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일곱 금초대의 비밀. 자, 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네가 본 것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계시록 1장에 이렇게 국한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적어도 일곱 교회에 보낸 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보여주신 것, 계시록 전체의 내용, 이것이 본 것이고 지금 있는 일,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교회들이 특별히 로마 제국의 그 박해 가운데 엄청난 환난 가운데 교회들이 있었어요. 지금 있는 일, 교회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환경, 오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모든 그런 일들, 그리고 장차 될 일. 자, 이 장차 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게 교회의 완성과 같은 말이에요. 교회가 완성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자, 이것을 기록해서 이제 일곱 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자, 그러면 네가 본 것과 제일 먼저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먼저 본 것,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은 뭘까?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더 재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은 일곱 금초대입니다. 자, 1장 11절 12절에 보면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초대를 보았다. 여러분, 여기서 일곱 금초대 그러면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이 등잔대, 금으로 만든 등잔대, 그게 이렇게 가운데 기둥이 있고 U자 세 개 있는 것처럼 해서 이제 일곱 등잔대, 그렇게 되잖아요. 그걸 연상하면 돼요. 자, 일곱 금초대를 보았다. 그 촛대가 이제 일곱 개예요. 일곱 개. 그런데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본 것이 일곱 금초대인데, 그럼 일곱 금초대가 뭐냐? 계시록 1장 20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금초대를 봤는데 이것이 일곱 교회다. 그래, 일곱 교회다. 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로 제일 먼저 본 것은 일곱 금초대, 그러니까 교회를 제일 먼저 봤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셔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수십 번 나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정말 장차 있을 일들 수십 번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일곱 금초대를 보는 것으로 시작된 것,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그러는데, 이것의 절정, 이것의 결론은 무엇인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의 절정, 결론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바로 이것,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것이 마치 예수님의 신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이것은 뭐 벽돌로 아니면 금은 보화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돼서 이제 이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주적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나라의 핵심, 교회의 완성으로 계시가 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교회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처음 본 것은 7 금초 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뭐 수많은 어떤 상징, 예언, 뭐 어떤 묵시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보여줬지만 그 모든 계시의 절정은 결론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신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지상에서는 그 지역교회 하나하나로 존재를 하지만 이것이 주님 안에서 다 우주적인 교회로 연결돼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9절 10절에서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거기에 예루살렘, 구약시대 때부터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자, 저 이스라엘 나라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자, 오늘날로 하면 교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의 모형과 그림자. 참 성경을 알면 이런 위대한 계시를, 영적 세계의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11절 봅니다.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단의 교주들이, 이단들이 제일 많이 아전인수격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계시, 이것은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다. 이게 뭐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 이단의 교주가 해석해주는 그 성경대로 그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결국은 그 이단의 교주가 구원자다, 재림 예수다, 뭐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구원의 완성자다, 이런 식으로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날 이 땅에 등장한 이단, 그 이단의 교주가 이 성경을 풀어주고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동안, 그럼 이 요한계시록은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에게 아무 관련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그때 이루어지는 어떤 막 그런 일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정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라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럼 이 말씀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네가 본 것을 적어서 7 교회에 보내라 그랬는데, 그러면 7 교회가 이 서신을 받은 다음에 이걸 보고 이것이 뭐 2000년 뒤에, 아니 그 뒤에 일어날 일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지금 있는 일은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들이 엄청난 정치적, 종교적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그 박해,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 계시록을 서신으로 보내게 하신 것은 이 말씀으로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것들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메시지,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해도 성경 전체를 막 돌려가지고 만약에 하나로 딱 찍어낸다면 그건 교회로 나옵니다. 교회. 요한계시록도 성경 전체도 그 핵심 주제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교회로 완성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 이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거지, 무슨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줄 그런 새로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계시받은 사람을 너희가 기다려라,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미 사도 요한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것, 그것을 요한이 서신으로 7교회에 보냈고 그 7교회가 지상에 출현하는 모든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고, 오늘 교회인 우리는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계시를 우리는 보고 깨닫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특별한 계시록의 어떤 해석자를 기다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재림 직전에 이루어지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주님이 주시는 교회에 대한 비밀, 성도들에 대해서 주시는 어떤 그런 위로, 격려의 메시지. 자, 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지금 당시의 교회들은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정말 믿음으로 살려면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요한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계시는 예수님이 7 금촛대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자, 촛대 사이에, 그러면 이 7 금촛대잖아요. 이것은 교회잖아요. 자, 그러면 당시에 박해 가운데 있는 그 교회 성도들, 촛대 사이에 그 교회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고난과 시련과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과 상처,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에 가서 뭘 보여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이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말씀을 깨달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위로를 받고 이 격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촛대 사이에. 고통하고 절규하고 힘들어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 사이에,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천상에도 계시지만 그 주님은 내 안에도 계시잖아요. 신비라니까요.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직면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다. 자, 이런 관점으로 16절도 보세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예수님의 손에 7별이 있어요. 자,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 지도자. 그리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먼저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데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이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권능 가운데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빛과 권능과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날선 검이 나온다. 좌우에 날선 검, 성령의 검. 이것이 복음 진리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그러면 예수님의 입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할 때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먼저 싸워주시는 예수님,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우리가 박해 가운데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그 환경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하면 그 박해 가운데 있는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정치적인 박해는 없습니다. 이 민주화가 돼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이런 정치적으로 종교를 박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언제나 이런 고난, 환난, 시련이 있습니다. 영적인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7별 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힘을 주고 무장시켜주고 그래서 이런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게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17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 여기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 나오는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자, 사도 요한이 거의 죽은 것 같이 쓰러져 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오른손을 얹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냥 요한계시록, 요한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지금 극심한 박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순교에 직면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작, 이 세상의 종말, 한 국가, 한 권력자가 일어나는 거, 사라지는 거, 국가 개인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것을 알고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이요. 그래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런데 지금 살아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예요? 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나도 전에 죽었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해서 이제 살아있는 자,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가 됐다. 그리고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정치 권력자들이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고 죽일 수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사망 권세, 한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사람의 최종적인 멸망, 음부의 권세, 이거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그 죽음 이후의 세계도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 없다. 다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많은 고난을 겪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도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내가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또 이제 부활에 이르는 그 자아의 죽음과 정말 그 존재론적 부활에 이르는 이런 신앙 안에서의 경험, 체험, 연단을 거치면서 우리가 순결한 영혼,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지게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자, 20절 오늘 말씀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이 개정 번역본 이 말씀만 보면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그러니까 7별의 비밀, 뭐 이거는 비밀 같은데 7 금촛대는 비밀이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자, 바른 성경이라고 있어요. 바른 성경. 더 원어에 좀 충실하게 해서 번역을 하려고 노력한 이 성경인데, 바른 성경으로 봅니다. 네가 나의 오른손에서 본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니. 뭐예요?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 자, 오늘은 제가 7별에 대해서 언급은 좀 이제 하지 않고요. 7 금촛대의 비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7 금촛대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7 금촛대, 이건 교회잖아요. 교회인데 이 7 금촛대, 이 교회, 이것은 비밀이다. 비밀.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왜 7 금촛대를 비밀이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교회는 비밀입니다. 교회는 신비입니다.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비밀, 교회의 신비를 잘 몰라요. 이것을 아는 만큼 주님 안에서 더 깊은 감동, 감격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신약 성경에 교회가 116번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왜 교회를 비밀이라고 하실까? 자,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교회가 비밀인 이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뭐 그걸 굳이 비밀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워져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비밀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생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개념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회로 세워져요. 이거 유대인들이 이런 말씀 처음에 접하면 이거 완전히 기절하는 말씀이에요. 아이, 저런 인간 같지 않은 저 이방인들하고 우리가 같이 교회가 된다고? 유대인들은 이거 용납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하나가 돼서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주님 안에서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요.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머리에 연결된 예수님의 몸의 지체다. 이거 비밀이죠. 신비예요, 신비.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 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야,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적인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가 된다는 것은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되리라.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근데 장차 앞으로 너는 게바가 될 거다. 게바는 아람어고, 이게 헬라어로 베드로, 페트로스, 너는 돌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게바, 베드로, 돌로 바뀌어요. 그리고 돌로 바뀐 사람이 이제 보석으로 바뀌어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서 20년 동안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아시죠. 근데 이게 정말 비밀이에요, 비밀. 어떻게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돌로 바뀌는가? 여러분 이제 알겠죠? 흙이 어떻게 돌이 됩니까? 진흙으로 만들어진 토기가 불 속에 들어가서 구워지면 이게 도자기, 돌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돌이 보석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자, 흙이 돌로 바뀌고 돌이 보석으로 바뀌는 거, 이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주님과 한 몸이 되는 신부, 교회.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상속받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왕으로서 모든 걸 다스려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상속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큰 비밀입니다. 비밀. 그런데 이런 비밀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장하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자연인 죄인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존재의 변화를 이루는 그 끊임없는 과정을 우리는 인생어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그래서 7 금초 때 네가 이것을 봤는데 이것은 교회인데 이것은 비밀이다. 이건 비밀이다. 정말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거, 이 확신 가운데 정말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외치면서 살았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제가 조금 더 온유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뭐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교회를 깨달아 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교회가 뭔지 교회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면서부터 저는 그런 정말 전인격적인 변화, 성숙, 이걸 경험했습니다. 이 교회의 비밀, 이것이 이렇게 영광스럽습니다. 자, 제가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시작할 때 가슴에 막 그 뜨거운 열정, 막 불이 있었는데 그때 외쳤던 말씀들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크게 2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비밀이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을 그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세울 것을 이미 계획하셨어요. 성경은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 3장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골로새서 이 쌍둥이 서신을 통해서 교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뭘까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성경은 이 둘을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비밀 중에 비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심오한 구원 진리, 하나님의 정말 계시의 말씀,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 은혜 가운데 이런 영광과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 에베소 3장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절 6절 이어집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가 계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종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사도들에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이걸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받으심, 죽임당하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 모든 것을 합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이게 교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약속, 그 모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과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변화되어지고 세워지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콧노래만 부르면서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때로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주님 때문에, 때로는 신앙생활 때문에, 때로는 교회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헌신하고 때로는 목숨도 걸어야 되는 그런 결단과 헌신과 고뇌와 많은 고난과 이게 없이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자, 계시록 1장 20절 바른 성경으로 다시 봅니다. 네가 나의 오른손에서 본 7별과 7 금초대의 비밀은 이러하니, 7 금초대의 비밀은 이러하니. 여러분 감 잡으셨는가 모르겠는데 7 촛대는 7 교회다 그러죠. 그런데 금촛대 그래, 금촛대. 그냥 촛대라고 하지 않고 금촛대.
금촛대입니다. 금촛대. 여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한번 보십시오. 7절에서 12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그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셋째 하늘, 그 영계에 있는 실상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에서 혈과 육을 가진 인생들이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는 그런 계시가 다 담겨 있어요. 흙이 나왔습니다. 생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강이 나왔습니다. 이 강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 중앙으로부터 쭉 흐르기 때문에 이게 생명수 강. 그런데 그 강을 쭉 따라가 봤더니 첫째 강이 비손강인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금이 나오는 겁니다. 금이. 베델리엄, 호마노, 보석도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서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만 먹었으면 이 생명나무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에덴에서 추방당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강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내 심령 안에 내 영혼을 촉촉히 적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심령 안에 내 삶 가운데 그 생명의 강, 은혜의 강이 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금이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성경은 이걸 계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복인데 이런 것은 모르고 이런 것은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많이 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세상에서 좋은 차, 조금 더 넓은 집 그걸 소유할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영광은 바다보다 크고 깊은데 우리는 그냥 종이컵 하나에 담겨있는 물 같은 그런 깊이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연결해서 금촛대. 촛대는 교회, 7이죠? 7이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완전수,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그 교회는 금촛대.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원래는 흙이잖아요. 근데 이게 금촛대,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상징하는 금으로 변화되는 거. 그래서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게 비밀이에요. 이런 거 모르고 뭐 금반지니 뭐 다이아몬드니 이런 보석은 좋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와 겸손과 낮아짐과 섬김, 뭐 이런 부분에 생명과 성품에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정말 후회합니다. 후회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7 금촛대의 비밀이죠. 자, 7 금촛대, 이것이 출애굽기 25장 성막을 만들 때 등잔대를 만드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너는 출애굽기 25장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어라. 등잔대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등잔대입니다. 모세 시대에 이 등잔대 순금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가 이게 계시록에서 촛대 결국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순금으로 만들잖아요. 순금으로. 한번 보세요. 금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는데, 자, 이렇게 그 밑판을 만들어라, 줄기를 만들어라, 잔을 만들어라, 잔을 만들어라, 꽃받침을 만들어라, 꽃을 만들어라,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등잔 위에 있는 거, 등잔 여기에다가 심지가 있고 여기에다가 기름이 부어지고 이제 촛불이 켜지는 거죠. 불이.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드는데 핵심은 쳐서 만듭니다.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드는데 쳐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형을 떠서 금을 녹여가지고 부어서 만들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드는데 쳐서 만들어라, 이렇게요. 쳐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되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예수님이 치심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먼저 이런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 덩이로 연결하고 쳐서 그 금을 한 덩이로 연결을 합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든다, 이 말씀 가운데 이미 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치심을 당하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대속이 이루어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한 덩어리, 한 몸,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교회, 이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요. 지상에서는 이렇게 지역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의 완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주님의 신부로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7 금초대의 비밀.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난하면 성경에 우리는 욥을 기억하죠.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보세요. 어떻게 성취되는가. 계시록 21장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그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교회의 완성. 그 성은 정금이다. 정금으로 완성이 돼.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에서는 이 왼쪽에 있는 7 등잔대로 이렇게 금을 쳐서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계시록으로 오면 7 금촛대로 확장됩니다. 하나의 촛대가 7개로 확장되는 거예요. 완전수가 7이잖아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21장 18절 앞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아랫부분 동서남북 사면에 문이 3개씩 있죠. 진주가 하나씩 있게 진주문이라고 하는데 그 아랫부분을 성곽이라고 해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다 그래. 벽옥으로. 그런데 이 벽옥이 뭐냐? 계시록 4장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같다.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곽,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완성,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다. 그런데 계시록 4장 3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벽옥과 같은 모양이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에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것이 일곱 금초대의 비밀.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면서 네가 본 것을 지금 박해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일곱 교회, 모든 교회에 보내라. 이 서신을 받은 교회 성도들은 이 서신을 읽고 교회 지도자가 해석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 내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뭐 하십니까? 주님이 그 촛대 사이에 함께 계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게끔 복음 진리의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무장시켜 주시고 세상을 살면서 이것으로 이기게 하고 우리를 정금 같은 그런 존재로 변화시켜 주님의 순결한 신부, 교회의 완성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주권.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박해이든 종교적인 박해이든 어떤 개인적인 모함이든 억울한 일이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환난, 시련이든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으로 연결되는 그 은총이 되게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 너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라. 오늘 주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